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 메시지, 10초 메시지 보면은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메시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인생이 고백하는 내용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옛날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떠나서 불안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그 공부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물질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를 공부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공부하는 학문이 인문사회과학이고 거기에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명제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철학은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느 일본의 동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철학과를 다니다가. 유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칸트지가 뭐한다고. 철학자 중에 가장 그래도 앞장선 칸트 서적을 읽다가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끔 이 예화를 사용하는데 우리 인생은 철학이 질문하고 철학이 답을 못하는 그 학문의 위의 차원이 뭐냐면은 신학인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노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임직식 하는데 내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돈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서 거래되는 수단이 돈이다. 이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쓸 것인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식만 가르쳐주지 지혜는 안 가르쳐줘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또 이것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니까 인코로나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가면은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났을 때에가 또 우리는 생전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돼요. 전염병이 돌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안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센 책이 뭐냐면은 요즘에 최근 나온 책인데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준비된 교회와 준비하지 못한 교회, 준비된 성도와 준비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준비한 교회는 이제는 차이가 시작이 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직장 다니는 장년 성도들이 가지는 오중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오중고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실업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일자리 때문에 난리예요. 실업 대란이죠. 두 번째는 집 마련에 대한 부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집 사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식을 부양하는 겁니다.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 및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중고라는 거예요. 기업하는 성도들은요, 앞으로 20년 기업하는 성도의 최대 위기는 중국과 인도에게 밀려서 수출 시장의 50%에서 80%를 중국과 인도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도 5개의 폭탄이 지금 떨어지는데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추가 이자 부담. 이제 저희 교회도 금융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융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이자가 이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금융권의 우량 자산 매각 압력. 이제는 건물을 팔으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보내면 기업 매출 및 순수익 하락. 예. 매출이 하락이 되고 순수익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기업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이 되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체크하고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금융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의 영적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오면서 바로 뭘 했냐면은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하야통삼도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 저는 확신을 해요. 100% 확신을 해요. 앞으로는 이 하야통삼이 엄청나게 교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을 정말로 성도답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예. 교회의 헌금 유동성에 대해서 안정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1년 후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5년 가면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추적할 때. 저는 지금까지 계산 없이 하나님 빽만 믿고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진행되어지면서 아하,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계산 없이 갈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긴급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를 열어서 당회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이런 문제가 오게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당회를 하고 당회원들하고 기도하자.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성도들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재정을 안정시키고 모든 것을 구조조정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목사님들을 소집했죠. 목사님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데 한 1년 반만 사례 없이 우리 한번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사는 한이더라도 교회가 사는 길이라면은 같이 한번 헌신한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 교회 반드시 큰일 해낼 것입니다. 하고서 제가 그런 각오의 결단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일단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임하는 걸 할 테니까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것을 뭐 회의를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꼭 필요한 회의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고 10가지의 혁신 프로젝트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구조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당회장실을 파괴한다. 네. 같이 한다. 에어컨 하나라도 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본받음 예배실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밤늦게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경제위기 발발 시 사역 재조정 유무, 성도의 재정 및 금융투자 관리 관련 점검, 그 다음에 신용 파산, 성도의 발생 시 교회의 대체, 성도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곤란에 빠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준비를 하는 교회와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전부 다 전임이 부전임이 되고 부전임이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꼭 사임을 할 사람들은 사임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도. 네, 사실은. 회사만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나 있느냐면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에 수없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에 그냥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숨어버리면 그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또 마음을 단결하고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김기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 김기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처가 쪽에 집안에 그 오빠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 이용진 집사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대요. 그 IMF 때 구조조정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담당자였대요, 사촌 오빠가. 그 구조조정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마음이 제 안에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 생활고에 있는데 그 생활고를 잘라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해요. 그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세운 원칙은 이거예요. 고통을 분담하자. 네. 분담하면 된다.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이 큰 프로젝트 10대 혁신 프로그램을 탁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성도들이 분담해야 되는 고통은 무엇이고 교육자들이 분담해야 되는 고통은 무엇이고 저부터 사례비를 안 받겠다. 네. 해가지고 진짜 나는 빚을 내서 쓰겠다. 그러나 내가 교육자들한테 빚 내라고는 못하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네. 그건 말이지. 사실은 그러한 각오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교육자 목사님들이 사표를 내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분담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탄은 툭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보시고요, 계속 말씀을 보시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에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이 현 시대를 분석하고 이 현 시대에 대한 것을 조명해서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니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철학도 답이 없는 거예요. 과학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학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예심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시천강 약속도 하시는데 그 시천강 약속이 15장 5절이에요.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많아. 그 별을 보고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대요. 15장 5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 봐봐. 별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많어 적어? 엄청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지? 억수로 많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오면은 우리가 지난주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숫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악이 가장 관영했던 도시가 어디였었냐면은 애굽이라는 도시. 그 애굽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우상. 그 애굽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70명이 거기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은 약속이나 예언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애굽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430년을 종살이를 해요. 430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430년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430년이냐? 죄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빠져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요. 인생들에게 까불지 말아라. 우린 죄인이다. 그 죄악이 차기까지 430년을 기다려서 그 죄악이 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심판이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티끌이 되고, 티끌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 종기가 나게 하고, 우박재앙이 내리고, 메뚜기재앙이 내리고, 흑암재앙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 난 것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사건 속에 재앙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 애굽이 손을 들어요. 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보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심판은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는 왜 내리셨을까요? 일단은 그 죄악된 세상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심판이 시리즈가 쫙 되는데 이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죄 짓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세요. 다 죄예요. 많이 배울 수 있는 배운 사람보다 더 져요. 그리고 갈수록 더 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은 코로나에 매여 있어요.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때만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도요, 환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38장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이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뭐하리라? 알리라. 여러분, 코로나 백신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들이 고통당할 것을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실제는 성경을 잘 몰라. 믿지 않는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알게끔 해서 훈련시켜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무슨 통삼? 하야 통삼. 아멘. 네, 이것은. 그래서 그 도표를 한번 보이실까요? 도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계시록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런 것인데요. 지금 이 계시록을 하니까 계시록의 매니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는 성도수가 아니라 클릭수래요. 요새 세상에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접속을 하고 비대면 사이에 더군다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은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바, 불, 유황,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는 전염병과 피. 예,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다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해서 이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유럽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어요. 계속 난리와 난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누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발전하냐?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발전해요.
인간이 좋아하는 쪽. 그럼 인간이 좋아하는 쪽은 뭘까요? 죄 짓는 겁니다. 네.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세상이 사회주의라고 보면은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되면은요, 기독교가 몰락해요. 그것이 영국이에요. 그것이 프랑스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제일 사회주의가 가는 곳에 대적이 어디냐면 걸림돌이 기독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예요. 네. 기독교는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동성애하는 것이 어떠냐? 인간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없거든요.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냐. 애들 임신하면 어떠냐? 애들이 애 낳으면 어떠냐? 휴가 줘라. 공부 나중이다. 이것이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 뉴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얏동산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레파토리가 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라는 안경 속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들어와도 괜찮은가 보죠. 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불러가지고 반모섬에서 이제는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기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서 보니까 예고편이 나오는데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이런 거 나온 거 보았죠.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저게 전체 그림이고요. 그 다음 거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없어요? 여기 있죠. 인심판, 예고편, 나팔심판, 시작편, 대접심판, 진행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접재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을 오늘부터 달아가는데 나팔심판은 시작이고 대접심판은 진행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시작과 진행이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나팔을 하고 1대접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팔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그러한 개념의 나팔이에요. 대접은요,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그 진노가 땅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을 통해서 이 진노가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아멘이죠?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를 100%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하느라고 여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집단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계시록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8장을 보셔야 돼요. 8장. 자,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8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쏟아지는 폭우도 있고 큰 우박도 있고 불도 있고 유황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에스겔에서 보여줬는데요.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래서 이 피와 연기와 불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예. 요엘서를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요 구름기둥이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땅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로 인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점점 더 이것이 확산이 되어져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인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성경대로 이 세상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성경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뭐 때문에 뭐 못해요. 뭐 때문에 뭐 못해요. 해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박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게 우박이에요. 저거 머리에다 맞으면은 돌아가시고 저게요 자동차 유리가 막 완전히 박살나고요. 이것이요 전국 세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부분 있어요. 무주에도 지난번에 왔어요. 중국에도 왔어요. 뉴스를 들어서 우리는 알아요. 3분의 1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재해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전염병처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세상 곳곳에 수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작이 나팔재앙이니까 요거 첫 번째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보내요. 음성 파일을 보내요. 또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또 띄워요.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자동으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교회는요. 그래서 첫째 이제 나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봐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을 읽었던 16장이죠. 16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16장 2절이에요.
16장 2절.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면은요, 이제는 진노의 7대접. 7대접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진노의 7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쏟는데 왜 대접을 쏟냐? 이 제약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 마냥,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을 탁 내려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베리집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베리집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있는데, 짐승의 세력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를 받았냐? 우리가 신명기에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단어를 하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자로 선언하면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그래 가면서 성경이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시작이 됐어요. 동성애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뭘까요? 여러분, 에이즈 들어보셨죠?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동성애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또 제약 가운데 공해가 있어요. 또 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먼지를 뭐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 이 한국에도요, 제가 고향이 당진인데요, 당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요. 옛날에는 당진이 깨끗한 도시였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거기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고향인데. 근데 지금요, 세상이 자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공해와 또 식물이 타 죽고, 뭐 동물 저기가 타 죽고, 앞에서 나온 나팔재앙과 이래서 타 죽고 막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서 독한 종기가 만들어지고, 그 요새 고치기 힘든 피부병 있죠? 뭐죠? 아토피. 그 아토피 걸린 사람들은요, 시골 가서 살면은 당장 나요. 다 나요. 결국은요,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에이즈보다
더 독한 종기 같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진노의 사건이 보면은요, 이제 이거는 준비를 제가 안 했던 건데 혹시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애굽 땅에 이 우박이 떨어져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어요. 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27절까지예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라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전염병을 한번 통계를 쫙 보세요. 사실은 소그룹 모임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단체는 전국에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그 많이 모이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술집에 이게 동성애자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던 데가 이태원이에요. 그 이태원에서 이 코로나가 해가지고 지금 쿠팡을 통해서 지금 이 부천 지역이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삐딱하게 해석해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건 지켜가지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 네 가지 찬송가를 가지고 4절까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겁먹지 말아라. 3절은 쫄지 말아라. 4절입니다. 덤벼라 작것들아.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가 승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펼쳐지는 줄로 확신하시고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